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서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한 번 더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쭉 지금 꽤 긴 시간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한 3주 정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라 하면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시대 사상적 배경이 헬라의 이원론,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하고 몸은 썩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영혼은 굉장히 영적인 건 중요시 여기는데 몸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몸의 부활은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시대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 몸이 다시 산다고? 몸은 천한 것인데 그게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고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는 영적인 사건이다. 그거는 절대 실제적인 육체의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은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복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막 은사를 강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막 예배 때 방언을 하고 막 자기 예언을 하는 그런 강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참여되어져 있다. 영적인 구원을 우리가 획득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의 부활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천국 가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몸이 부활해? 그게 어떻게? 나는 솔직히 그걸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생각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요,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쩌면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 치우친 거죠. 영적인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지만, 배경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게 산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육신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밑바탕을 배경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복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이 변질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이 나의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오늘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약간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올바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 교회의 여러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변질된 복음이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지금 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절대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요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졌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이 유혹과 또한 잘못된 치우침 때문에 결국은 뭐냐, 부활에 대해서 그래 부활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제 나의 복음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내가 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복음 안에 서 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헛되게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헛되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복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이 옛날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진정한 오늘의 복음이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는 게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봤고 12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나는 가장 마지막에 내게 보이셨다.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한 수고와 업적을 따른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복음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엄청 많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을 해도 바울은 아무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뛰었고 그만큼 이방인을 위해서 어떤 사도도 하지 못한 사역을 지금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나는 가장 마지막에 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그럼 여러분, 바울을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셨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예수님은 흉악범이었죠. 이단의 괴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교회를 다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신 것이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인간의 감각으로 막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바울아 사울아 막 불러도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죽었었던 그 예수가 지금 살아나셔서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난 거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려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한 나의 삶이 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 우리가 그럼 거기를 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의 다메섹 도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 이 다메섹 도상을, 은혜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오늘의 복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나의 복음이 있어요. 옛날 첫 추억이죠. 첫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나의 복음이 오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오늘 속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나는 정말 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을까요? 나는 이 복음이 나의 오늘 속에 동일한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오늘의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꼭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오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바울처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부활, 하나님의 나라 별 가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별 기대가 없어요. 우리의 기대는 다 어디 있죠? 돈, 이 땅에서 행복, 지금 필요, 사람, 이런 거에 훨씬 비중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생각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걸 헛되이 생각하고 버릴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왜냐?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기도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함께하며 동거하며 사귈 때 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부활이 내게 선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부활을 발로 차고 헛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헛되이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며 그 부활체를 입을 것을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강력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강한 자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도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굉장히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 될까요? 소망하게 될까요? 바울은 왜 몸의 부활을 그토록 고대하고 소망할까요?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은 뭘 짓게 하죠? 죄를 짓게 합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고민하죠. 근데 그게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토록 몸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속량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체를 입어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는 우리의 거듭난 영혼과
우리 이제는 이 변화된 몸이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몸의 속량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죄의 영향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바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나.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대를 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이 새 몸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그 삶을 정말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방언과 예언으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질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변질되어졌는가? 정말로 나는 이 복음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오늘 속에 오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복음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바울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도 그 다메섹 도상에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보이실까요? 오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도, 바울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가난한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은 일을 했어. 어쩌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시죠. 정말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 감당할 수 없는 나인데 주님,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훨씬 깊어지고 우리가 복음이 훨씬 뜨거워져야 되는데
복음의 옛날 추억으로 잊혀져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럴까요? 다 잘났어요. 이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맨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속에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함에는, 복음 안에는 이러한 자신의 죄인됨이 없는, 나는 누구보다 깨달았고 나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과 그러한 상한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지요. 예,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죄인된 나에게, 죽어야 될 나에게 정말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이 부활의 은혜가 다시 은혜 되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있거든요. 솔직히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냐? 바울은 12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자신의 사도성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러한 지금 복음에 대한 오해와 의심도 결국에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바울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렇죠? 네가 정말 진정한 사도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이셨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만 특별한 사도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현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있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놓은 지금 내 모습과 상황이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네가 진정한 사도야? 바울이 전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 바울은 또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다 반대예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면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해 복음이 변질됐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바울이고, 또한 바울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 더 나아가서 자기를 보내신 곳에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하는 바울이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고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수고할 수 있는 원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온 삶을 갈아 넣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과 사귐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도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오늘의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자꾸 자녀들이 머리 좋아지도록, 공부 좀 잘하도록 막 그것을, 하나님의 성경을 그런 목적과 이유로 하는데요. 그것도 들어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피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경을 핀다 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을 천독을 했다, 백독을 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죠. 그러나 성경을 단 한 번 읽어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려야지,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 성경을 통독을 목적으로 막 속독을 하고, 이거는 정말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을 몇백 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뭐가 의가 딱 되냐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분명히 의가 돼, 자랑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진짜 읽은 사람은 그게 자랑이 안 돼요. 누가 자랑이 되죠? 예수님이 자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오늘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통독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 저희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100번 읽었대. 와, 나 이번 주에 10번 더 읽어야지. 그게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상한 경쟁과 이상한 신앙의 풍토를 만들어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보이시기 전까지 내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읽으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 이 나의 삶 속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수고에, 복음에 은혜를 헛되지 않는, 오늘도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 정말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것은 어디에 내가 정말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헛되게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복음도 올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교회 부흥시키는,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줘야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올바른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복음이 지금 굉장히 변질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도 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되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항상 내 머릿속에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15장 58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58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